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울리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었으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은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우리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한번 말로, 글로 표현한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그 상황들을 써내려 가시겠습니까? 어떤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학생들이 어떤 면접을 보거나 시험을 보고 그러면 불안하잖아요. 마음속에 이렇게 감정이 막 솟아나고 그리고 불안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때 만일 자기가 느끼는 감정, 그것들을 글로 이렇게 적어보면 마음이 이렇게 굉장히 평화가 온다고 합니다. 우리도 한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느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만약 그것을 이제 A4 용지 같은 데다가 한번 써내려 간다면 내가 있는 처지를 어떻게 기록할까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또 만일 그 기록한 그 A4 용지 한 장의 나의 상황들을 만일 내가 그것을 한 단락으로, 한 패러그래프로 정리해서 좀 더 요약한다면 어떤 나의 상황이 될까요? 우리가 좀 더 짧은 문장으로 나의 상황을 표현하려고 하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그 많은 사건들 중에 부차적인 것, 2차적인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정리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나의 상황을 정확하게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것을 만약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아니면 한 단어로 선택한다면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오늘 시편 42편을 읽어 내려가면요. 시편 기자가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상황들을 한 문장으로, 자기의 상황을 한 문장으로 1절에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기자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우리 잘 모르죠. 그렇지만 시편 기자가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처해 있는 형편들을 시로 정제된 표현으로 하며 나가면서 한 절에서 자기의 상황을 이렇게 갈급함, 사슴이 갈급해야 하는 것처럼, 물을 찾는 것처럼 그것이 나의 지금 상황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편 42편을 읽다 보면요, 또 다른 시가 생각납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시가 생각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42편과 시편 23편은 사실 전혀 다른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채우시고 그의 삶의 목마름을 다 채워주시고 필요한 것을 주시면서 그 마음속에 평안과 위안과 기쁨과 풍족함을 느끼고 있는, 그래서 나에게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시편 23편입니다. 이에 비해서 시편 42편은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며 방황하는 것처럼 어쩌면 고난 중에, 아니면 아픔 중에, 가난 중에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그런 시인의 삶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생활을 해도 늘 시편 23편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때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이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땅이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듭니다. 그리고 그것에 제단을 쌓죠. 기쁨이 있었습니다. 감사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 약속의 땅에 들어왔구나 라고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그 땅에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이집트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풍성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제 돌아올 때는 많은 양과 가축과 이런 것들, 종들을 누리면서 돌아오는, 그런 거느리고 돌아오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됩니다. 풍성함이 회복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요, 그곳에서 그가 맞이했던 첫 번째 것이 뭐냐면 갈등이었어요. 누구와의 갈등이냐면 자기 조카 롯과의 갈등이었습니다. 왜 갈등을 했냐면 너무 많아서예요. 자기의 육축도 많고, 그리고 자기 조카 롯의 육축도 너무 많아가지고 한정된 목초지에서 다 할 수 없어, 다 그 육축을 먹일 수가 없으니까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다툼이 있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자신의 길을 찾아서 떠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고 편안하게 안전함을 살고 있을 때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경험했다는 것은 전쟁이었습니다. 그 땅에 서로 지역의 다툼을 이루며 세력 싸움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조카 롯이 납치를 당하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이 없는 거죠. 그러다가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들을 낳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 찾아오는 것은 뭐냐면 그 전에 낳았던 자기의 종, 몸종 하갈로부터 난 이스마엘과의 다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마엘을 떠나보냅니다. 이별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복의 근원,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역시 어려운 상황이 있었고 그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고 이겨나가야 될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사실 이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풍요와 기근, 만남과 이별, 사랑과 갈등, 평화와 전쟁,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나 신앙의 놀라운 힘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들이 이런 과정을 통하면서 무엇을 잃어버리고 상처만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과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구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이냐라는 것이, 내가 누구인가를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경험하게 깨닫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동안 계속해서 광고 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세일의 다니엘 세일의 교회 기도회를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해왔습니다. 몇몇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선포되는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깨닫게 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에게 참 중요한 두 가지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요, 우리가 살면서 누구의 음성을 듣는가, 그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무엇으로 채우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4일차 다니엘 세일의 기도에 권혁 교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어떤 소리를 들으며 살고 있는가? 사람들은 특별히 어려운 상황이 되면 무슨 소리를 듣게 돼요? 다양한 곳에서부터 이런저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잘못된 소리를 들으면 그 어려운 상황이 더 힘든, 더 어려운 상황으로 놓이게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처하게 되면요, 우리 안에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우리 내면에서 나에게 하는 소리가 들린다. 나의 목소리가 들려와요.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가 이사벨 그 왕비에게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는 그 말을 듣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광야로 도망가다 로뎀 나무 밑에 지쳐져 있을 때 무슨 소리를 듣죠?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듣습니다. 나 혼자밖에 안 남았다. 내가 이제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냐? 이런 자기 내면에 들려오는 그 처절한 어떤 그 슬픔과 절망의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위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이 모든 것을 빼앗기고 병들어서 지쳐가 있을 때 욥의 친구들이 와서 얘기하잖아요. 너 죄인이야. 너 죄를 지었잖아.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벌을 받는 거야. 이런 음성을 듣고, 그런 친구들의 소리를 듣고 욥이 더 좌절하고 쓰러지고 괴로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힘들 때 사람들의 말이 오히려 깨어진 유리 조각처럼 가슴에 이렇게 박히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나의 처지를 막 얘기하죠. 히스기야 왕이 그 왕으로 있을 때 예루살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포위됩니다. 그때 아시리아의 군인들이 히스기야를 향해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너를 지켜줄 사람이 없다. 너의 하나님도 너를 지켜주지 못한다. 항복하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죠. 오늘 본문에서 그 시편 기자가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를 지켜줄 것 같으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되죠. 또 인간이 나약하고 좌절의 틈을 타고 사단의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은 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이 너를 떠났어.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어. 이런 소리를 듣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울 때,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아시리아에 포위되어 있을 때, 절대 위기에 있을 때 히스기야 왕이요, 누구의 음성을 결국 듣게 되냐 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아시리아 군대들이 그 포로하고 먹을 것이 없어요. 견딜 것이 없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모든 것,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이제 버틸 수 없는 상황, 이제 항복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그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해줘요.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란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고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아시리아의 포로에 있지만 너희들의 식량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고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을 들은 후에 예루살렘의 위험은 사라지고 오히려 아수르의 왕 사네림은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서 암살되고 맙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때 나아가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긍휼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와 위로와 능력으로서 막혔던 길을 열어 주십니다. 오늘 시편 42편 5절에 보면 절망 중에 있는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께서 내면의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이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움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찬송의 메시지로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생명을 살리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메시지가 여러분은 각자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인생의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의 영혼의 갈증, 이것을 무엇으로 채우냐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갈급하다라는 것. 그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흙으로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흙으로만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생명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호흡을 불러 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영혼의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주위에 많은 것들이 있고 많은 좋은 것이 있어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기들이 부모와 교감할 수 있는 그 사랑의 공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공하고 물질이 있고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고 사람들의 인간의 사랑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채울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영혼의 공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죠. 단절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하는,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이 빈 공간이 되어지고 맙니다. 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없는 어떤 갈증, 영혼의 갈증, 갈급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태생적으로 영혼의 빈 공간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처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기도회에 앤디 황이라는 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한국에서 테니스 선수였는데 17살에 테니스를 그만두게 되죠. 그래서 테니스계의 어떤 비리와 이런 것들을 보고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좌절하고 포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한국에 살 수가 없어서 삼촌이 있는 미국으로 갔어요. 슈퍼마켓에서 워치맨을 했다고 하죠. 도둑이 이렇게 물건을 훔쳐가는 것을 이렇게 위에 사다리 위에서 바라보면서 도둑한테 가져가지 말라고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이런 일들을,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학교에 가서는 싸움을 해서 싸움꾼으로도 변해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정학당하고 이런 힘든 상황에 있다가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다시 공부를 하게 되죠. 처음으로 공부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그 도움을 받고, 자기는 절대 그렇게 공부를 잘할 수 없는 상황인데 공부를 하고 뉴욕 대학에 들어가고, 그리고 골드만삭스라는 그 유명한 그 투자 회사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고 3년 만에 매니저가 되고 막 승승장구합니다. 그때 그가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지금 인생에서 처음으로 마치 하이웨이를 달리는 것 같은 그런 뻥 뚫린 그런 정말 미래가 내 앞에 있는데, 반대로 내 심령 한 곳에서는 정말 공간이 비어 있는 것 같은,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뻥 뚫린 영혼의 빈 공간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더 공부를 할까? 콜롬비아 대학에 어플라이를 해보고 자기 비즈니스를 하고 발버둥을 치는데 채워지지 않죠. 오히려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것을 채울 수 있구나. 그것을 통해서 다시 사명을 깨닫고, 그리고 평안과 안정과 기쁨을 회복하게 된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사실 이게 앤디 황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다 가지고 있는 문제이고, 우리가 이 영혼의 빈 공간을 과연 무엇으로 채울 것이냐라는, 우리는
갈증이 있어요. 갈증이 있어요. 계속해서 목마른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 같이 사실 이것이 우리 인간 누구나 가지고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설교를 말씀하시면서 팔복에서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거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이 심령이 가난해요. 심령이 비어 있다고요. 비어 있는데 그것을 과연 무엇으로 채우냐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채우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면 그것이 채워지고 그리고 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의 것이지만 그것을 세상의 것으로 채워 나가면요 오히려 더욱더 갈증이 나고 더 목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해서 세상을 전전긍긍하며 헤매면서 쫓아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이 심령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심령의 빈 공간을 영혼의 빈 공간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가? 시편 42편의 그 시편 기자 이야기를 들면요 우리 삶을 흔드는 상황들을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그 심령이 흔들릴 때가 삶이 흔들릴 때가 어디냐 하면요 그거예요. 신학에 대한 이야기예요. 21세기에 무슨 신이 있어? 바보야, 겁쟁이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죠. 여러분 제가 가끔 책을 하나 소개하는데 또 하나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에반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무슨 책이냐 하면 이름이 나는 천국을 보았다. 에이 그 얘기 옛날에 나왔던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기회 있으면 한번 사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읽고 있는데 잘못 읽어가지고 영어로 읽고 있어가지고요 지금 굉장히 천천히 나가고 있습니다. 이분이 하버드 대학의 그 뇌 전문 의사이고 교수입니다. 근데 그 박테리아 바이러스에 감염돼 가지고 뇌사 상태로 7일 동안 들어갑니다. 죽어요. 완전히 죽었어요. 완전히 뇌가 죽었는데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천국을 봅니다. 천국에 가서 7일 동안 경험했던 것들을 글로 써내려가요. 근데 뇌 과학자처럼 아주 자세하게 써내려가요. 자기 뇌 상태가 어느 상태가 있고 그리고 내가 그 상태에서 천국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런 책입니다. 그 책 중에서 그가 천국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이 뭐냐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됨으로써 그가 살면서 해결하지 못했던 영혼의 빈 공간을 채우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책을 통해서 하나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요 이런 거였습니다. 이 알렉산더는 태어나서부터 생모로부터 버림을 받은 입양아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머니가 이 아이를 낳았을 때 16살이었어요.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가지고 입양시켜버렸어요. 자기가 자라면서 그것을 알았고 태생적인 자기의 뿌리에 대한 채워지지 못하는 이런 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모를 찾고 싶었고 그것을 메꾸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버드 대학의 그 뉴로서전이라는 아주 그 성공한 자리에 있었지만 채워주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근데 뇌사 상태에 7일 동안 있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조건 없는 사랑이 임한다라는 것을 그가 경험하고 나서 그것이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채우는구나. 나의 이 빈 공간이 채워지는구나 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해도 비방을 해도요 내 안에 천국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또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현재 내 신앙이 제대로 되지 못할 때 나는 정말 좌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3절에 보면 내가 옛날에는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그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였도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옛날에는 신앙생활 잘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런저런 하면서 나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었는데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 처해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사람에게 큰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돌아가고 싶은데 내 상황과 처지가 그렇게 못한다는.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한심하게 사는가?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9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라는 거죠. 하나님 저를 잊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아무 응답을 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이 그의 삶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그를 흔들고 있고 아프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은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이런 자신의 처지들을 이렇게 기록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이것을 헤쳐나갑니다. 이겨나갑니다. 어떻게 이겨나가냐면요. 이렇게 이겨나가요. 나의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은 나의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뭐라고 부르냐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겉은 화려하고 그 능력이나 생명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지금도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 언약의 말씀을 지금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펼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나를 잊으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을 놓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손을 절대 놓지 않는 분이시다. 살아계신 능력의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을 봤어요. 그들이 좌절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시는 모습을 보고 용기를 얻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용기를 얻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다 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실제로 그들에게 성령으로 임하는 것을 보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그것을 분명히 알고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또 하나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이라. 나의 반석.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것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에 의지할 곳 없고요. 모든 사람이 결국 자신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것이 세상에 없어요. 그것은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또 약하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했다가 배반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그 사람이 악하게 나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약속하고 내 너를 해주겠다, 하겠다라고 약속한 것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내가 배반당한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악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100%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 세상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고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분이고 이 세상의 왕으로서 이 세상의 마지막을 완성하실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진심으로 우리 안에 우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은 반석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세상은 흔들려도 내가 하나님의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쓰면, 믿음으로 그 반석 위에 쓰면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거죠. 히스기야 왕의 얘기를 해왔지만 아시리아가 그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시리아가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은 300데나리를, 금 30데나리를 주면 내가 너희를 돌아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 말을 들어요. 그리고 자기 왕궁에 있는 거, 성전에 있는 모든 금 은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그 기둥과 벽에 있는 금을 긁어내요. 그리고 다 모아가지고 줘요. 줬더니 아시리아 군대가 뭐라고 그러죠? 이제 성문을 열고 나에게 나와서 항복하라라고 합니다. 속았죠. 속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 히스기야 왕이 정신을 차립니다. 내가 인간의 목소리를 의지할 것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만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그분만이 우리가 의지할 산성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만이 우리가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일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의 막힌 곳을 열어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끄실 것입니다. 또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꼬.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겠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면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것입니다. 상황이 어렵고 낭망하고 그 상황에 나아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사람들을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내 신앙 이거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미안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또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때문에, 하나님 왜 저를 이 상황 속에서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저를 왜 이렇게 놔두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미안함,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이런 것이 생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뒤로 물러납니다. 자꾸 물러나고 피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해답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피한다고, 숨는다고 해결되는 것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이 더욱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낭망해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탕자의 이야기를 알지만 염치 없잖아요.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나가서 다 뺏기고 나서, 다 잃고 나서 무슨 염치로 아버지께 나가야 다시 돌아와요. 근데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살죠. 염치 없지만 아버지께 돌아가니까 살 수 있다는 걸 알았기에 염치 없게 그냥 나갑니다. 그랬더니 그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기어서라도 돌아가야 됩니다. 고개를 숙여서라도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것보다도 예배 자리를 찾아오는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예배 자리로 부르시는 걸까요? 재물을 받으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이유는 살려주기 위해서 그래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고요. 처진 어깨, 지친 영혼, 아픈 상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불러서 안아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수록, 지칠수록, 절망할수록, 두려울수록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숨거나 물러나면 더 힘들고 더 외롭고 더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요. 살아난다고요. 오늘 시에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현 상황을 한 문장으로 정리했다고 그랬잖아요.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합니다. 이게 자기의 상황이었어요. 근데 자기의 상황을 조금 기록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나의 하나님, 이런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상황과 처지들이 조금씩 극복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그가 무엇을 듣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 전까지는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상황을 봐라, 막 계속해서 주위에서 들려오는, 자기 안에서 들려오는 좌절과 그리고 자기를 낭만케 하는 그 소리, 실망하는 소리, 이런 소리들을 계속해서 들려오면서 자기의 인생이, 자기의 영혼이 쪼그라드는 것을 경험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솔직하게 있는 모습으로 고백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자기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가서 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되는 음성이 바로 이 음성입니다. 그리고 이 음성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들려주고 싶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메시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 낭망하느냐?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왜 불안해하느냐? 내 처한 상황에 휩싸여 절망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을 경험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아직 해결되지 않을지 몰라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찬양의 목소리가 나를 살려주고 나의 영혼을 깨우고 나에게 용기를 주고 나의 생명을 살림으로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을 어떤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써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만히 묵상하며 하나님이 누구신지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처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생명의 메시지를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 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한번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 어떤 것인지,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환경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입으로 작은 소리로도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요. 그리고 고백하면서 그리고 또 한번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의 믿음의 고백을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의 심령을 통해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그래서 오늘 들은 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